지방선거를 마친 후 맞는 첫 주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역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큰 만큼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다 여겨졌습니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어서 기쁘고 안도감이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깊은 아쉬움, 낙심, 심지어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 마음이 잡히지 않아 그냥 몸만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올라오는 뉴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는 뉴스를 보며 위안을 삼다가도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내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가 쌓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 건강한 사람일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선거 결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불안한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을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애통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아픈 마음을 품고 나온 우리에게도 현실 정치 상황을 넘어서서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눈을 돌리면 오늘 우리는 민족의 대격변기 속에서 눈물로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고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을 좇았으며 백성들은 서로를 불신했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깨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아픔을 정치적, 외교적 실패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주 뜻밖의 진단을 내리십니다. 3절 하반부에 있는데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유다 백성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거 결과에 대해 세상의 평가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격동의 시기에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대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같이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1절 3절 말씀입니다. 나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예레미야는 분열된 사회의 모습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묘사합니다. 3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합니다. 친구를 믿지 못합니다. 형제를 조심합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 혐오, 이 가득한 모습, 어딘가,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선거철만 되면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치 성향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고 반목하는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관계의 파탄, 공동체 붕괴의 원인이 바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다라는 이 알문, 머리로, 정보로, 지식으로 하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오히려 체험적으로 부부가 삶을 격렬하게 부딪히며 알아가는 그런 관계적, 인격적 알미, 바로 이런 알미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평생을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들은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이 될수록 그 시대의 마지막이 될수록 종교 의식은 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예식은 잘 드렸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알아도 모른 척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왕의 말을 듣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멋대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이 야다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신경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희미해지면 내 생각과 다른 지체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도해야 될 정치적 원수로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이유 딱 그거 하나로, 정치적 성향이 반대한 그 이유 딱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이 가족, 형제,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교우가 아니라 나와 다른 어떤 자로 보게 됩니다. 정치가 교회를 흔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희미해질 때 정치가 그 희미해진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히 조국의 주권이 약해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 서로를 증오하게 된 백성을 향한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그는 그의 온 마음, 온 몸에 온 물이 눈물이 쏟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이유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육신의 죽음 말고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이지만 그런 모습을 차라리 몰랐더라면 앞을 내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변화되지 않을 앞을 내다보는 것 그리고 멸망과 안 좋은 일이 있을 걸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더 힘든 줄 아십니까? 선지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떠나갈 수 있으면 떠나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차라리 안 보고 살면 좋겠다고, 눈을 안 맞추고 살면 살겠다고, 소리 안 들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런 자들 앞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다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23절에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하면 또 시간 지나서 과도하게 절망하게 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자랑할 대상이 사람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과도하게 기대하게 될 때 과도하게 절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이 말하는 지혜, 권력, 재물 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는 건 국민과 또 이 이중 신분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큰 복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때가 문제인 겁니다. 즉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나의 구원자처럼 신뢰할 때 발생합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과의 외교 잘하는 양줄타기, 두줄타기를 외교력을 믿었고 군사력, 자신이 갖고 있는 군사는 없어도 이의제, 이거는 뭐 중국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쪽 오랑캐 힘을 빌어 저쪽 오랑캐를 치는 것처럼 그 줄다리기를 잘해서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면서 그런 걸 잘하는 것에 그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훅 부는 그 바람 한 번, 하나님의 섭리 아래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바벨론 제국 앞에서 다 무력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두 경험했지만 매번 또 다르게 하는 이거, 사람이 제일 망각을 잘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자 하고 늘 과거를 잊는 사람. 선거를 끝나면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고 분노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서로 원래 정치 성향도 안 맞고 이해타산도 안 맞는 집단들이 몰려와서 시험하던 여러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릴까 말릴까였습니다. 가이사는 당시 통치하던 로마 지도자입니다.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그 말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 내 편, 네 편 이렇게 가르려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치와 신앙을 분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권력을 인정하되 그 가이사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난 게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얼마에 파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데 그 큰 정치 권력이 그냥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가이사의 권력, 정치를 인정하되, 그러나 그것에 멈춰서도 거기에 끝나지 말고 그 정치 권력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더 인정하라. 배후에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거 결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절망하거나 또는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또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너무 큰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셔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지내셔야 됩니까? 평생을 사셨으면 더 연세 있으신 분은 아실 터인데, 물론 정치가 세상을 조금 살만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죄,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치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세상의 근본적인 죄악을 정치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에게 구원의 소망을 둘 때 그 지도자가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하면 과도하게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늘 아시면서도, 늘 기억하면서도,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선거가 되면 우리는 기가 막히게 고양됐다가 기가 막히게 밑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게 24절. 나를 아는 걸 자랑하라. 성도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될 진짜 자랑은 오늘 말씀 24절에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동치는 역사 속에서
그 다음 말씀에 당신을 세 가지 성품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는 계시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인자함,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는데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그냥 허허가 아니라 아버지 때는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또 바쁘고 그렇게 굽니다만 할아버지 때 되면 조금 더 무장 해제돼서 손주를 버릇없게 만들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해서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계약 언약을 맺으시고 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그런 겁니다. 정권은 바뀌고 인간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회를 봐서 언제든지 얘기할 겁니다. 믿지 마. 네가 죄를 졌잖아. 죄인과 함께 하려고. 너는 잘못했잖아. 그런 가운데 교회를 왜 가려고. 위선자 같으니라고. 괜찮은 척하면서. 이게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한번 작정한 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에 결코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기분에 참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나는 못 믿고 내가 행한 것은 비록 내놓을 게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의,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선거 과정에서 혹시 불의가 승리한 것 같고 세상의 재판이 굽어진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의 최종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말은 옵니다. 종말은 두 가지로 오는데 개인 종말이 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능과 기관이 전부 약해져서 정한 때가 되어서 우리 삶을 마치는 게 개인 종말이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게 우주적 종말입니다. 어떤 게 우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한 번 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하신 것이고 그다음 한 번 죽는 것도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종말은 옵니다. 종말은 옵니다. 어찌됐든 종말은 옵니다. 먼저 오든 나중 오든 종말은 옵니다. 그걸 아신다면 종말에 심판자이실 하나님 만날 것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억울했던 것, 힘들었던 것, 그리고 쌓였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개인뿐 아니라 나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겁니다. 세 번째가 체다카로 여겨진 공의, 구원입니다. 이 공의와 구원은 깨어진 관계를 바로 잡으시고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 기독 서점에 볼 때 통독 성경으로 알려진 조병호 목사님의 책들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공부할 때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친하게 잘 지냈던 그런 형님으로 지낸 통합치 목사님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분이 통독 또는 통성경에서 책을 여러 권 내셨어요. 근데 그 책 내는 중에 특히 이제 통독을 1년에 몇 차례씩 통독을 하고 그런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노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홍수 내리게 한 것을 그분 통찰을 갖고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기록해서 냈고 이걸 어느 외국의 학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그 중에 한 학자가, 유명한 학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눈물이란 걸 인용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건네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얼마나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글을 썼고 거기 인정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신다. 아버지가 우신다. 어머니가 우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울 때는 그때는 그냥 우는 운이 아니죠.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신 줄 압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부모 마음 됩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하고 양육시켜도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 그렇게 되는 자녀가 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시간 지나면 오히려 더 반항하고 또 맞싸우고 뭐 이렇게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또 한 소리 하고 어릴 때는 매도 들고 하면서 제 경험이 같은 부모된 여러분의 경험인 줄 알 겁니다. 자녀 야단치고 나서 기분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들고 나서 좋았던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는 죄책감이고요. 자녀 잘못 키워서,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양육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열심히 잘했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고집 피우면 어릴 때 그 갓난쟁이 때부터 결코 자기 고집으로 부모를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소리 질러가며 뭐해가며 계속해서 그런 성품으로 또 타고난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 부모 자녀 관계도 이런데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도 어려운 일이 겪고 뭐 이런 일을 듣다 보니 내 자녀지만 안 좋은 일이 듣고 또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안 되는 거 보고 기분 좋아하는 부모 있으세요? 너 잘 됐다. 넘어진 거 보고 시원해하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이 죄 짓고 자녀들이 자행자죄하고 제 멋대로 구는 걸 보고 잘 됐다. 내가 그거 다 일일이 기억했다가 나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 너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하고 기억했다 심판을 하시죠. 경계도 하고 징계도 하시죠. 그러고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자녀를 심판하시고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실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매를 들고 소리 지르고 나면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그런 하나님 아버지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징계하고 경계에서 혹시 넘어지고 안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좀 깨달을까, 좀 돌이킬까 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그 일로 기뻐하지 않으실 하나님, 바로 체데카,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 가지, 변화없는 사랑인 헤세드, 타협 없는 정의인 미시파트, 죄인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의 체다카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누군가를 밟고 누르고 일어서야만 획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반대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비참한 자리,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거기서도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분이 내 득표의 결과로 당선되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여전히 어떤 일이 있어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대한민국을 지켜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조국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예수님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갈등과 분열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무력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앞둔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눈물만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아셨고 문제에 들어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 갈등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 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왕으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도 현실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혐오하거나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땅의 참된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공의와 정의, 이것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각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치와 정치권에 있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셔서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심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임기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뜨거웠던 지방선거를 마친 이 시점, 우리 교인 여러분들 늘 그래왔지만 또 잠시 흔들렸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자랑이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또는 바뀌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 내가 원하는 정당, 그것을 자랑하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현재 형편 가운데 상실과 분노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참으로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참된 자랑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소망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실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지금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원함, 우리 소원이 세상 것 없고 무시하고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 우리 소망, 우리의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께만 두고 다시 우리 마음을 돌려 믿음 생활 여전히 잘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